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나서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에 관련된 그림 하나 띄워주시죠. 이 그림은 저희 양림교회 교육국에서 작년에 사이버로 온라인으로 아이들에게 특별 기획 프로그램 BTS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나눠줬던 교환에 있는 책입니다. 요나서에 대한 이미지를 만화로 시각해서 최대한 잘 보여주려고 노력한 그림이죠. 여러분, 이 그림 보면은 뭘 느끼실 수 있습니까? 네, 요나서 하면은 처음부터 생각나는 것은 물고기. 물고기 속에 요나가 들어갔다. 이거 얼마나 기이한 경험이겠습니까? 우리는 물고기를 끓여 먹든지 회로 먹든지 뭐 그런데 그 안에 물고기 안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물고기 안에서 이제 나오죠. 이게 아이들에게 좀 코믹하기 위해서 보면 이제 요나가 항공 비행기 캐리어를 들고 꼭 잡고 도망가려는 짐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죠. 이 요나서의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요나서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 그리고 물고기 또 하나 나가면 이렇게 보내진 요나에 의해서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 이러한 차원의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요나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물고기와 니느웨의 회개였을까요? 그게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많은 뜻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키포인트, 핵심은 그건 아닙니다. 요나서의 키포인트 핵심은 하나님과 요나가 어떠한 대화의 과정을 가져가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나, 이게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요나가 어떠한 과정을 가져가며 일을 이루어가나. 이러한 하나님과 요나의 핵심적인 사항을 살펴서 보면 요나서가 매우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특이한 줄 아십니까? 요나가 특이합니다. 물고기에 들어가서 특이한 게 아니라 요나가 선지자로 보기에 매우 특이한 사람입니다. 요나가 선지자로 보기에 왜 특이한 줄 아십니까?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본인이 회개하라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를 들은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자기의 민족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붙은 별명이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는 자기 민족에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상징 행위를 하면서 일반적인 심리학자들이 볼 때는 우울증의 증상에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추론할 수 있을 정도로 에스겔은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냈습니다. 호세아는 어땠습니까? 자기 민족이 돌아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바람을 핀 와이프를 데리고 상징적인 행위로 살아갔습니다. 이 예언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선포한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요나는요? 이 부분에서 요나는 물음표입니다. 이것만 물음표인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선지자들은 처음에 살짝 거부 행위가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듭니다. 요나는요, 살짝 거부 행위가 아니라 완전 거부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요, 요나 자체를 놓고 볼 때 일반적으로 다른 선지자들과 볼 때 매우 독특한 점이 보인다는 겁니다. 백영기 목사의 말일 뿐인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와 바른 것을 전하기 위해서 검토를 많이 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칼빈 이후로부터 모든 신학자들. 그렇다면 요나서의 이러한 독특한 점은 우리가 어떻게 보고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이 이야기를 들어보려면, 이야기를 나누려면 요나가 얼마나 독특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의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 직접 오지 않고 살짝 도망가는 행위를 했다. 근데 살짝일까요? 이게 살짝이 아닙니다. 요나는 그 시대의 눈으로 보면은 살짝이 아닙니다. 먼저 요나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덮지 마시고 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그림에 다시스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도의 그림이 잘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파란색이 바다고, 제가 색에 좀 약합니다만 이게 살색이 이제 땅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스가 파란색 바다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지중해에. 근데 니느웨가 어디냐? 니느웨는 살색 육지의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니느웨.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욥바 빨간색 이스라엘의 저 욥바 항구로 가가지고 배 타고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그냥 요나가 도망갔다 정도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면 꼭 배를 타야 했나요? 꼭 그리해야 했을까요? 이집트로 도망갈 수도 있지.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당시 문화와 신관이 있습니다. 신관이 뭐냐? 요나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들은 각자 자기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열왕기 상하나 또는 사무엘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의 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산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이스라엘이랑 붙어가지고 계속 지니까 평지의 신이 아닌 산의 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유대인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바다로 갔다는 이유는 단순히 배가 좋아서 바다로 간 게 아니라 요나 관념에 하나님의 영역, 산의 신인 하나님의 관념을 벗어서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바다로 간 거예요. 이거는 몇몇 선지자, 엘리야를 포함하여 몇몇 선지자가 힘들 때 잠시 도망가기 위해서 육지로 도망갔고 가는 결이 다릅니다. 왜 결이 다르냐? 정말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했다. 신앙의 고민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했다. 그런데 벗어나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른 신을 찾든지 바다의 신을 찾든지 제우스를 찾든지 뭐 그 당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면 다른 신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나의 행위는 여러 사람이 볼 때 죽음 쪽으로 갑니다. 죽음을 택하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니 죽는 쪽으로 합니다. 어디서 그럴까요?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1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바다에서 배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수영 잘하면 살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십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저체온증으로 10분 이상 견디기 힘듭니다. 수영 아무리 잘해도 온몸이 마비되어서 죽게 돼요. 5절 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배짱이 좋아서 밑에 배 밑으로 내려갔을까요? 걱정 근심이 없어서 배 밑에 내려갔을까요? 저를 포함하여 많은 신학자들은 요나가 배 밑으로 들어간 행위는 죽음을 부르는 행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것. 이미 삶에 대한 체념 각도가 강하다는 것.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 중에 죽음을 부르는. 그런데 이게 아주 묘해요. 요나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신앙이 생겨요.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선장이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니 누가 선지자고 누가 이방인인지 도대체 헷갈리는 성경 구절입니다. 아니 이 얘기는 요나가
배 탄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요나의 영성 상태가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이 폭풍을 일으킨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알았는데 자, 어디서 알았냐? 자, 1장 12절 읽겠습니다. 1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해지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 몰랐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을, 산의 신을 피해서 바다로 왔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일으킨 게 자기 때문인가? 알아요. 자기는 배 밑에 가서 죽음을 불렀지만 하나님이 죽음으로 인도하든 뭐하든 배를 요동시킨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신 걸 알면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러 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대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인 거죠.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이 정도 가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일으켰다고 하면 보통 회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를 던지라. 바다에 던지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본인이 빠지기는 겁이 났나 보다. 결국 끝까지 요나는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역설적인 게 아까 선장은 신앙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누가?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주어가. 그는 누굴까요? 선원들, 이방 사람들, 배 타는 사람들. 배 타는 사람들은 위기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예배. 요나는 끝까지 나 던지라. 아니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리기 전에 선지자가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 던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2장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나온단 말이죠. 요나가 초반에 하나님을 피한 행동,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과 살펴봤는데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하여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다 생각을 해요. 여기 두 번째는 더 특이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 안경으로 글을 읽어 내려갑니다. 성경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로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벗어나고 깨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 뱃속의 기적의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그대로 문기를 한번 읽어보자 하고 요나의 행적을 살펴보는 겁니다. 뱃속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요나가 참 회개하고 잘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각도 기록대로 보면은 성경에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외치는데 니느웨 사이즈를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일 동안 돌아다닐 사이즈라는. 근데 요나가 딱 하루 돌아요. 왜 3일 동안 돌을 사이즈라는 것을 성경의 기록에 남겼을까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요나가 건성건성 하루 돌았다 라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3장 3절 4절 3장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일 동안 돌 것을 하루 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를 다 도는 것 아니에요. 이 행위만 가지고 좀 특이해요. 목사님 너무 센서티브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서에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나가 회개하라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 요나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문구 보신 적 있습니까? 살펴보십시오. 없습니다. 요나는 무너진다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방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 요나는요 한 절이 아닌 딱 절반에 해당되는 말씀만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이 딱 절반만 등장하는 예언서는 요나서밖에 없습니다. 물론 4장밖에 안 되긴 하지만 요나의 멘트가 그렇게 짧았다는 겁니다. 뭔가 좀 억지 춘향 같은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죠. 목사님, 그러면 니네 사람 어떻게 회개했어요? 누가 회개하는 걸 알려줬었어야지.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8절 9절 시작. 사람들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느낌이 요나예요. 선지자가 이런 말들을 해요 원래. 그런데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7절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왕과 대신들이 망한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회개의 길을 찾은 거예요. 요나는 회개하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성경 본문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요나의 반응이 더 재미있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저 나중에 천국 가면 요나 선지자님, 요나 선배님 좀 뵙고 싶어요. 요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뭘 싫어했어요? 요나가 뭘 싫어했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싫어했어요. 이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입니다.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면서 4장 2절인데 여러분 같이 읽을 건데 이거 매우 독특해요. 아주 독특해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뭔 소리예요? 내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보내주면 얘네들 용서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모습 보기 싫어가지고 실컷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 불러가지고 여기다가 이 일을 하게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한 행동 자체도 요나가 항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행동이 뭐냐? 니느웨 사람을 구해준 거예요. 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선지자 맞을까?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한 은혜의 행위를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1장에서 볼 때 요나 그 얘기를 했죠. 요나가 죽음을 갈구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보느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느니 죽겠다고.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니. 이제 대놓고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 왜 이랬을까요? 요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요나 왜 이랬을까요?
간단하죠. 니느웨를 미워해서예요. 근데 요나의 배경을 살펴보면 또 재밌는 게 나와요. 요나는요, 이날 갑자기 선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14장에 요나가 등장을 해요. 선지자로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부르시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에서 이름 꽤나 있으신 목사님이신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신 것도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 이 생각에 절대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니느웨를 용서해 주는 거. 니느웨를 용서해 주는 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니느웨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니느웨로 지칭되는 나라, 그 나라 아수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나라가 했었던 행동을 보면 전쟁을 하여 이기면 포로자들의 입술을 산채로 다 뜯어내고, 사람이 의식이 있는 살아있는 그 상황에서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과다출혈로 죽게 만들고, 가죽을 벗긴대요. 목을 잘라 산더미처럼 치장을 하여 위협을 과시하고, 이게 그 당시 왕들, 요나서가 기록될 때에 추정되는 왕들의 행위입니다. 요나 입장에선 절대 다른 사람은 다 돌아도 쟤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더 잔혹한 게 많이 있어요. 기록 보니까 차마 여기서 얘기하기 힘들 내용도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용서를 회개를 했어. 여러분, 나에게 그리고 우리 역사에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영화 밀양이라는 거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영화 밀양에 보면 그 여배우가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영화 밀양에 무슨 장면 나옵니까? 영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밀양에 이제 그 사이 간막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이제 죽인 사람이 있는데, 그 엄마가 열심히 하나님 신앙생활에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신앙으로 이겨내가지고 신앙으로 해서 용서해 주겠다라고 감옥에 교도소를 갔단 말이에요. 교도소를 갔는데 자기가 용서해 줬다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여배우가 와가지고 십자가에 대고 항변하잖아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를 하냐?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하시냐? 그게 밀양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반사되는 빛을 보면서 지렁이 같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살이 오는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처음에 밀양이랑 영화 나왔을 때 반기독교 영화라고 굉장히 난리였어요. 근데 사실은 맥락이 그게 아닙니다. 그 감독이 저희 학교 와가지고 강의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보이고 있는 행동은 절대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는 것에 대한 반란입니다. 근데 절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란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긴 거예요. 무슨 우상? 내 안에 있는 우상. 우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게 우상이에요.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됐든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게 내 우상이에요. 근데 요나는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선지자예요. 나라의 유명한 선지자고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다른 건 다 되는데 하나님, 니느웨는 안 돼요. 니느웨는. 이게 요나 안의 우상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러한 마음에 있는 우상은 우상을 가진 사람이 절대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이미 우상의 존재가 좋은 말로 하면 자기의 신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 이미 내 삶을 던진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와 하나님과의 이 긴장 관계를 보면서 무슨 생각 드십니까? 저는 간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보다 앞선 게 뭐가 있을까? 어떠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제 남편이 너무 보기 싫어요. 근데 그 남편이 회개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천국 가면 나 그 천국은 안 갈래요. 이게 우상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 저희 선배 목사님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미국에 있는 오른발교회, 왼발교회 아시죠? 이미 아시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한 교회가 있었어요. 역사와 유구한 전통을 자랑했단 말입니다. 세족식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와서 세상에 세족식에서 모든 교인이 다 보고 있는데 왼발부터 씻기시는 거예요. 교회 리더자들이 모였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오른발부터 씻기는 교회인데 언제부터 왼발부터 세족식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또 다른 반대쪽에서 역사는 잘 모르겠고 오른발 왼발이 뭔 상관입니까? 나는 오른발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열심히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오른발 교회, 왼발 교회 쪼개졌다는 거 아닙니까? 제 이 오른발 교회, 왼발 교회 예화를 여러 목사님께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장해서 목회자를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자료집에도. 여러분, 오른발을 먼저 씻기나 왼발을 먼저 씻기나 그거 우상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용서하고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는 것이 우상이라면 오른발이 먼저냐 왼발이 먼저냐 또한 우상인 겁니다.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됐든, 정말 사람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도 안 받아버려요.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행위 자체를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나 스스로 생각을 해버려요. 이게 우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에서 어긋났다. 그러면 정도가 아니에요. 남들이 이야기해요. 아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근데 본인이 정도가 아니면 그걸로 끝나. 어떤 공동체랑 가까웠어요. 근데 그 공동체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안 해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는 것으로 선포를 해버려요. 정도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관념을 갖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만약에 고민을 해본다면 최소 오른발교회, 왼발교회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천국 간다면 나는 천국 가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큰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 너희들 안에 있는 걸 제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어요. 이만이라 했어요. 1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임한 그 목적을 끝까지 잘 받들어라. 다음 주에 또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삶 중에 혹시 과거에 우리는 잘 몰랐지만 요나와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보다 먼저 앞선 것은 없었는지,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공동체가 됐든 사랑이 됐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먼저 앞선 것은 없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